오늘 형들을 향한 요셉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42장부터 44장까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고, 이 사건은 41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이 유일하게 요셉뿐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집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통치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며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요셉을 높여서 영화로운 통치자의 자리로 세우시는데, 이 모습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런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영화와 존귀를 입은 이상적인 인간,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통치자의 모습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윗,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을 살펴봤는데, 솔로몬에게서도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마지막 아담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된 성도들도 이제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존귀와 영화를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 그래서 시편 8편의 존재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구절에는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 이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사실 그곳에는 오래전에 자신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양식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 만남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꿈으로 꾸었는데, 이제 형들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에게 실제로 절을 하게 됩니다. 42장 6절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근 속에서 멸망할 위험에 있었던 야곱의 가정, 즉 구약의 교회가 요셉 아래에 이제 인도되어서 보호받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그냥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드러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 이제 요셉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래서 상당히 바로의 어떤 충신으로 그래서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바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굉장히 엄한 목소리로 했기 때문에 형들은 전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도 계속해서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이런 모습들이 42장부터 44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일부러 거짓을 조작하고 사건들을 다 조작해서 형들을 코너로 몰아놓고 형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요셉이 오래전에 형들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복수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이 형들을 코너로 몰아세우고 사건들을 조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뭐 적어도 3번 이상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9절입니다. 9절.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정탐꾼이라고 이 형들을 몰아세우고 감옥에 이 형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한 3일을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42장 19절 20절 19절 20절 42장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한 사람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갇힌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가두어서 구덩이에 가두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지금 닮아 있습니다. 사건이.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면서 이 형들이 과거에는 한 사람을 가두고 종으로 팔아버린 사람들인데 지금 한 사람을 가두면 이 형들이 또다시 과거처럼 똑같이 이 사람 버려두고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가버리는 존재들인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인 형들 중에서 이제 둘째인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또 계시니까 되게 이제 나이 같은 노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곱이,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이런 테스트를 함으로써 과거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죄악을 형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의도대로 형들은 과거의 죄악을 떠올립니다. 21절입니다. 21절. 42장 21절. 42장 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은 요셉을 팔아버린 거. 원래 죽이려다가 죽이긴 너무 좀 그렇고 하니까 애굽의 노예 종으로 팔아버린 거. 바로 그거를 즉시 딱 떠올린 거예요. 한 사람 가두고 가라고 하니까. 요셉의 의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애걸복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의 대가를 그대로 지금 인과응보 돌려받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들을 곧바로 떠올립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르우벤, 제일 큰 형이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 아이 요셉이죠. 요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 핏값, 죄값을 받고 있다라고 르우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셉의 의도대로 시몬은 갇혔고 나머지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요셉은 형들이 지불한 돈을, 양식을 살 때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양식을 산 건데, 요셉은 형들이 낸 돈을 받지 않고 그 돈을 몰래 형들의 곡식 자루에 다시 넣어서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곡식을 준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길을 가던 중에 형제들 중 한 사람이 자루를 열어보았다가 곡식 자루에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42장 28절. 42장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은 돈을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어떤 호의인지 아니면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형들이 또 돈 주고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나게 하려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형들은 굉장히 지금 죄책감이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돌려준 것을 보고, 아, 이러다가 우리가 이 곡식을 훔친 걸로 오해받겠다, 이렇게 오해받아서 나중에 또 애굽에 끌려가서 뭐 큰 화를 입겠다 하면서 굉장히 혼이 나서 떨며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갚고 계신다라고 지금 계속 그 과거의 죄악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과거의 죄악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린, 요셉을 팔아버린 그거를 이제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와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 이제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또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요셉 동생인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잃어버린다면 정말 야곱은 뭐 삶의 소망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둘째 아들인 시므온도 애굽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3명의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 때문에 시므온은 계속 이제 갇혀 있게 되고,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43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1절 2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계속적으로 7년의 기근을 요셉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꿈에서 바로의 꿈에서 기근이 계속 있게 됩니다. 43장 1,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한 번 더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려가는 길에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유다는 이제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유다. 9절 보겠습니다. 43장 9절.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는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만약 베냐민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만약에 베냐민이 갇히게 되면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스스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갇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그 죄값을 자기가 받겠다. 죄를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영원히. 유다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지만 지금은 베냐민이 위험하게 되면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오면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이제 엄청나게 걱정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허락을 또 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지막 테스트에서 이 막내 베냐민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먼저 43장 34절입니다.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베냐민에게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음식을 5배나 줍니다. 근데 형들은 베냐민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베냐민은 요셉과 같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은 요셉 베냐민하고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동생이에요. 베냐민은 요셉하고 똑같이 요셉과 베냐민만 라헬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전에 아버지 야곱이 라헬의 자식이니까 요셉을 되게 편애하고 좋아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불편해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37장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라헬의 아들인 똑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베냐민이.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그 베냐민을 요셉이 일부러 5배나 줍니다. 음식을. 편애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럴 때 이 형들은 과거처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여기 보면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들이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몰래 넣어서 이제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4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테스트 44장 1, 2절. 44장 1, 2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은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청년은 이제 베냐민입니다. 막내 동생. 거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몰래.
형들은 이제 잔치도 모든 것이 다 이제 만족해졌죠. 왜냐하면 잔치도 베풀어줬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같이 가고, 베냐민도 살아서 지금 이제 아버지께 가니까 모든 게 만족돼서 아마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이 관리 청지기가 쫓아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총리님의 은잔이 없어졌다. 아주 아끼는 은잔이 없어졌다 하면서 그 형제들의 곡식 자료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44장 12절. 44장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래서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니까 이제는 베냐민이 도둑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너희들은 전부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을 또다시 베냐민을 다시금 애굽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된 것처럼 똑같이 요셉과 같은, 요셉의 어쩌면 분신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마지막 테스트 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베냐민을 그냥 죽었다 셈치고 과거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자기들은 자유롭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테스트를 요셉이 지금 또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이 형들은 또다시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악을 여기서 또 고백합니다. 반복적으로. 16절입니다. 44절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거는 은잔을 훔친 게 그 죄악이 아니고 은잔에 대한 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갖다 넣은 거니까. 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것은 과거에 요셉을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넣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냈다. 이렇게 즉시 또 떠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계속 재현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과거의 죄악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지금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계속 또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유다의 말에 요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입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한 사람만 종으로 삼는 과거의 사건을 재현해 내는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넷째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여기서 유다의 말이 유다의 변호죠. 엄청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거의 죽음에 이른다.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생명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14번이나 부릅니다. 이 유다가. 그만큼 아버지를 이제 엄청나게 이제 생각하고, 게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나머지는 전부 돌려보내달라. 아버지는 베냐민을 잃으면 또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말한 거를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유다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다는 굉장히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과 같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더 이상 동생을 희생시키는 질투하고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 형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베냐민을 종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돌아갔다면 이것은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아마 요셉이 뭔가 엄청난 어떤 심판을 행했겠죠. 그러나 형들, 즉 언약 공동체는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형제를 향한 이런 요셉의 연속된 이 테스트는 과거에 형제를 미워하고 팔아버린 그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로 형제들이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를 시기하여 없애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확인하려고 한 것은 언약 공동체가 이제는 형제를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한 가족의 화해나 도덕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공동체, 곧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형제 사랑의 본질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또 낮추시면서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권리나 소유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필요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과 절망스러운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높고 위대한 존재는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형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공동체도 형제 사랑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형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몸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실제로 그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고 그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형제 사랑의 원형과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본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열매의 중심에는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사랑 속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또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론에만 머물러 있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믿는 것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하고 느끼기만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에 머무르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을 알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공동체 속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에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말로는 같은 교회의 지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닫아두고 각자의 자리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지만 삶은 서로에게 있어서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이며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독립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즉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든지 혼자 놓아두면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라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서 떼어 놓이면 그 결과 영적인 큰 결함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것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고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혼자 있어도 충분할 만큼 현명하거나 선하거나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서로 의존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간혹 목자를 놓치더라도 우리는 목자를 다시 찾기 위해 그의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언제든지 그의 양떼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붙들어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실제 삶으로 나타내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